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굉장히 튼튼하고 웅장한 성인데요. 이 성의 이 내부 면적이 한 8,5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성벽은 2m에서 4m 정도 되는 두꺼운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만 해도 10m가 넘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철옹성 중에 철옹성입니다. 아주 견고하고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거기 언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문을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통 같은 수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큰 고난이 있는데요. 뭐냐면 성이 튼튼하죠. 지형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이미 보안이 튼튼하죠. 철통 수비를 하고 있죠. 세 번째, 그 안을 지키는 사람들도 훈련된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훈련된 군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철통 수비를 뚫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가능해 보이던 철옹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들이 때로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그 문제를 맡기셔서,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시고 능히 이기시는 승리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가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게 하고요,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는 거죠. 와!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졌대요. 여러분, 이 고함 소리로 성을 무너뜨리고 벽을 무너뜨린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애를 데리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해변가에 가셔서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한번 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여러분, 아이들이 만든 모래성도요, 목소리로 외치는 것으로 무너뜨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었던 이 대단한 성 여리고성이 함성 소리에 무너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래로 지은 손바닥만한 성도 이 목소리로 무너지지 않는데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외침에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졌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외치라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우리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번 100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아요.
아니,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으며,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친다고 그 성이 무너지면, 아이,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일은 너무 터무니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도는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기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향해 정말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합니다. 대단하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외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벽을 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함으로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7일째가 되면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5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팔이 7일째 날 나팔이 울릴 때 백성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외치는 건요, 그냥 야 이게 아니에요. 속으로 이게 아니에요. 정말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이는요,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행동이요, 이 확신이 있을 때의 행동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로 바치는 건 뭐냐면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춰! 알았다! 너 믿음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번제는 하나님께서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모습은요, 그냥 이삭이 있으면 눈 딱 감고 푹 죽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 목을 따서요, 피를 다 받아내고, 그리고 각 모든 마디를 다 토막을 내고요, 가죽을 벗겨내고요, 배를 갈라서 기름과 내장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살코기를 걸러내고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이거죠. 쉽지 않은데 그 행동을 번쩍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리고 1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또 살릴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길인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터무니없고 어이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었겠지만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게 뭐 하는 것인가 그랬을 거예요. 싸우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죠.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너무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능히 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요. 그리고 외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꼭 일주일이 필요했을까요? 일주일을 좀 준비해서 내가 일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려. 그래서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준비하심이 필요했을까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와! 하고 외쳐서 성벽이 무너져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다면, 그러면 한 3초면 끝나지 않을까요? 나팔이 불리면 와! 3초.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일주일이 아니고요. 3초면 돼요. 3초면.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죠. 우리가 보통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면 7바퀴를 돌고 외치고 이것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밟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선교지에 가면 땅밟기를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여기가 이제 이방의 땅이에요. 전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직 복음이 안 들어왔지만 미리 가서 땅을 밟고 그 땅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땅, 이 민족,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땅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미리 믿음으로 땅을 밟는 거죠. 그걸 땅밟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것도 했는데, 여리고성 작전 이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여리고성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에서 어떤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땅을 살 형편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랑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 땅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땅 가서 땅을 막 돌면서 막 기도해요. 생일이 끝나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건물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건물을 돌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손잡고 또 건물에 손대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의 기억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었고 이런 것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일주일이 필요했을까? 왜 일주일이 필요했을까? 지금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에서 힘든 백성, 지쳐있는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좀 빨리 성문 열어주셔서 빨리 좀 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또 일주일 동안을 또 뺑뺑이를 돌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교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3절에 보니까 첫째 날 한 바퀴만 돌래요. 처음부터 한 10바퀴 돌리고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요? 한 바퀴만 돌랍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요. 그 뒤에 둘째 날도 한 바퀴만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6일을 그렇게 했어요. 7일째가 되면 7바퀴를 돌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 장을 뭐라고, 이 사건을 뭐라고 한 줄로 정리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7일을 돌았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7일의 기간은 인내와 믿음의 기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당장이라도 싸워 이기고 싶죠. 그런데 6일을 기다리고 7일째 승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단번에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기적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이 기다림, 이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고 약속받았어요. 25년을 기다립니다. 야곱은 21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실망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요, 13년 동안 형에게 버림받고 상처와 억울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이 목마름이 40년 동안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있다가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10여 년의 고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일주일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인내, 이 기다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인 인내입니다. 6일을 기다려야 됐어요. 한 바퀴 돌고 쉬고 한 바퀴 돌고 기다리고, 이게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인내와 기다림은요, 영적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10절 말씀이 중요한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외칠지니라 하고, 너희들 내가 외칠하는 날에 외치지 그 전에는 침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해라, 이 침묵이 여러분 이 말하지 않는 침묵만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만 하지 마라가 아니라 6일 동안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기대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껏 말하면서 한 바퀴 돌아라 그랬다면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도는 게 무슨 일이라고 돌게 합니까? 아니 한 바퀴 돌았는데 금이라도 갑니까? 또 합니까? 또 돌아요?
이게 무슨 생고생이에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뺑글뺑글 돌았는데 또 돌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싸우자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들리지 않을까요? 불평하고 비웃는 목소리가 아마 그 진영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침묵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죠. 결국 이 6일의 시간은요, 시간적인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기다림, 이 인내로 말미암아 결국 외칠 수 있었고 결국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 기다림, 이것도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내와 기다림도 영성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죠?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은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미국에 가면 뭐 신호등도 없고 막 그런데 차가 딱 서면 사거리에 쓰면 서로 양보해 줍니다. 먼저 가라고, 먼저 가라고. 사람이 오면 다 서요. 차 먼저 보내줘요. 우리는 어떻죠? 조금이라도 낄 것 같으면 바짝 붙여. 어디 들어오냐고. 그리고 좀 들어오면 소리 지릅니다. 안 주려고요. 막 이러다가 사고도 나고. 여유가 없고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식사 때도 왜 이렇게 여유가 없죠? 외국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1시간, 2시간씩 식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걸려요? 30분이면 다 먹고 커피 다 마시고 모든 모임이 끝날 수 있어요. 30분이면 우리는 커피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디저트까지 다. 얼마나 빠른지요. 밥 먹으면서 밥 다 먹기 전에 커피 사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급한 사람에게 기다림은 곤욕입니다. 마음이 급한데 기다리게 하는 건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라도 성을 들어가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데요, 또 기다리게 하는 건 이건 곤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빨리빨리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빨리빨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뭐 여리고성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야 하고 외쳐서 성 무너뜨릴 거라면 3초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6일 동안 침묵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간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급하셔서 급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천천히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요, 30년 동안 목수하도록 하십니다. 너무 급할 것 같은데 30년 목수로 무명으로 지내게 하시다가 3년 사역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금방 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당장 그 다음날 사라가 이거 입덧한 건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25년이 걸립니다. 요셉이 꿈을 꿔요. 놀라운 꿈을 꾸죠. 그러면 그 다음날, 꿈꾼 다음날 애굽에서 왕이 사신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밀려오죠.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서 왕으로 기름 부어줍니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왕이 될 어떤 대단한 사건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이 더 밀려오고요, 무명의 10여 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고난이 끝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주시든지 꿈도 그때 꾸게 하시든지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그것의 연장선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인내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좀 돌아가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인내의 길로, 때로는 기다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용광로로 우리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단이 되고, 우리는 강력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좀 모리성 같은 여리고성이 한번 훅 없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지. 눈앞에 있는 작은 성 하나 해결하시는 것 정도에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간적인 영적인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승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문제 하나 치워버리는 정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연장들에는 도끼, 톱, 망치, 이렇게 세 연장이 힘자랑을 했습니다. 도끼가, 야, 내가 최고다. 옆에 있던 망치가, 야, 아니야, 내가 최고야. 옆에 있던 톱이 그 사이를 착 들어가면서 내가 최고야. 서로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누가 제일 맏형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옆에 보니까 큰 쇳덩이가 있어요. 저거를 쪼개고 저거를 부서뜨리면 그 사람이 큰 형이 되는 걸로 하자. 다들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도끼가 먼저, 내가 해볼게. 도끼가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팍 했는데요, 얼마나 이 쇠가 단단하든지 도끼 이가 나갈 정도로 너무 딱딱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망치가, 저리 비켜, 내가 할 때 내가 보여줄게. 망치도 두들겼는데요, 끔찍도 하지 않는 거야. 그때 또 얍삽한 톱이, 내가 해볼게. 열심히 문지르는데 톱날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 있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 다가오더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망치와 단 연장들이 웃었습니다. 야, 네가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 있는 것도 못하는데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촛불이요, 장작을 모으더니, 그리고 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이 쇳덩이를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쇳물이 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위 처마 밑에서 바위 위에 한 방울씩 똑 떨어지는 낙수가 여러분 바위를 뚫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인내와 끈기,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 삶의 쇳덩이와 성을 높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빠름의 시대입니다. 뭔가 빨라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영성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야만 이 빠름의 문화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큰 문제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단단한 성처럼, 단단한 쇳덩이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인내하시고 그 앞에 기다림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외치는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